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33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로의 역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29절의 말씀처럼 악한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기능도 있고 심판을 수행하는 몽둥이와 같은 기능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긴 모든 자들, 백성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향하게 됩니다. 여기에 반복되는 엄중한 말씀이란 말은 짐을 의미합니다. 한 단어가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에게 무슨 짐스러운 말씀을 또 받았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짐스러운 너희를 버리겠다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벌하실 것이며 그것은 망령된 일이므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수치와 치욕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탕 발린 소리로 거짓 예언들을 전하게 된 것은 백성들이 그러한 말들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거짓된 삶 위에 거짓 선지자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엉뚱한 길을 가고 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목회자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의 축복을 받기 원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유다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음에도 가고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으십니다. 바르고 신실한 선지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음에도 보냄을 받은 척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음에도 자기가 꾼 꿈이나 자기가 만들어낸 말로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음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고 거짓된 꿈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잘못 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도하며 전하고 있는 그들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해도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유익도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재미있게 말씀을 전해도 미사여구를 섞어서 말해도 또 그럴듯하게 들려도 그것은 백성에게는 어떠한 유익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자기가 꾼 꿈을 계시인 것처럼 말하며 하나님께 받지 않은 말씀을 받은 것처럼 전하는 선지자는 심판을 받지만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몫입니다. 미혹을 당하고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들기 위해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38절로 40절 말씀의 증거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단어가 엄중한 말씀입니다. 33절로 3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은 7번이나 등장합니다. 특히 38절 한 절에만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엄중합니다. 이런 말을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이 입에 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들으라. 말만 들어보고 이 단어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 자기가 꿈꾼 이야기, 자기의 망상에서 나온 말들을 짓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협박하는 수준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엄중이라는 단어는 2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짐이라는 의미입니다. 짐의 특징은 무거운 것입니다. 무겁지 않은 것을 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은 요원한 일입니다. 또 하나, 엄중이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들어올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들어올려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바벨론으로 삶의 터전으로 옮겨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새롭게 봐야 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 단어를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짐스럽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선택하여 듣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짐이 무겁다고 지레짐작하며 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에 인이 박혀서 참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권력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준엄하게 꾸짖었을 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예언자를 조롱합니다. 부담되는 주의 말씀이 있느냐? 이 말은 짐스러운 야훼의 말씀을 전하겠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무거운 말씀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냐고, 그냥 조금만 타협하면 편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이 말은 너희가 곧 내 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듣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으십니까? 달콤한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쓴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우리의 삶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때때로 나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내 주장이 맞고 당신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주장을 위해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말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정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거나 하나님의 뜻을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의 말씀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담스럽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는 전제에서부터 따르고 싶지 않다는 것은 물론 그 말씀을 따르더라도 마지못해 억지로 따르는 그 행동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비굴한 약자의 변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그 말씀을 따르는 척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목적이 있기에 힘들어도 참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맞는 척, 따르고 싶지 않아도 따르는 척, 참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뽑아서 던지시겠다고 하고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제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며 하나님은 내가 이용할 도구도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곧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존재합니다. 그분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이 곧 그분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듣기 싫은 말일수록 나를 위한 약일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약일수록 입에는 쓴 법입니다. 내 고집이 강할수록 주님의 말씀은 더욱더 부담스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은 내가 내 생각의 고집으로 다른 길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또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에 분노하고 말 한마디에 흥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진심이 드러나는 바로 그 증거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은 내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말에 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악한 것을 이야기하지도 말고 되도록이면 남에 관한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 관해 이야기하려면 칭찬하는 이야기를 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꼭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앞세우고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게 하시고 말씀인 등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의 날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